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이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저희들 어, 더욱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일깨우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지식에서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또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더욱더 저희들 필요한 것을 우리 안에 채우고 주님을 더 가까이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이 귀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저희들 더 같은 마음으로 또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또 중집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비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오전 시간 또 이렇게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필요한 거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주일 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읽었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이 요한복음 9장은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계속 추궁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네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런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을 치유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소경되었던 자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요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그 적용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죄로 인해서 이 영혼의 눈이 감겨 있는 소경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은 소경이면서도요, 소경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나와서 죄를 정말 물마심 같이 짓고 살면서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큰 그 심판을 받을 만한, 무엇보다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지니고 있는 그 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본의 그 소설가 중에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있는데, 그 빙점의 작가인데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이 거의 13년 정도를 그 결핵으로 병상에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요, 그 이제 빙점을 보면 원래 이제 원작에도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 원작을 가지고 아마 만든 그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갈등을 많이 한 게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맞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 소경의 처지에 있으면서 스스로 본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소경은요,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그냥 소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날때 주님은 일부러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아마 찾아가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원래 처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소경됨을, 자신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었겠죠. 주님은 아마 일부러 이런 소경을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아담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불순종의 큰 죄를 짓고 나서 만약에 숨어 있는 채로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불렀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왜 불렀을까요?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못 찾아서 불렀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는데 자신이 벗고 있음을, 그래서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백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자백했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주신 겁니다. 만약에 무화가 그 잎사귀로 자기의 수치를, 자기 어떤 두려움을 가려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냥 그것으로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죽옷을 해 입혀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보는 눈이요 완전히 밝아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약속,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제 기도 내용이긴 한데요. 그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요. 1장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물론 이제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자,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내용은 읽어봐서 알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에 이제 보지 못하는 소경들의 눈을 많이 이렇게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그 베세다에서 또 한 소경을 만나는데
그 벳세다에서의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그 소경에게는 예수님께서 두 번의 안수를 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어, 첫 번째 이렇게 안수하시고요, 물어보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럴 때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보나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보이긴 하는데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드디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대부분 고쳐주셨어요. 네, 한 번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죠. 두 번의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왜 두 번이 필요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우선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완전한 분별을 하기까지는 제대로 본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분별을 해 나가는,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지 온전히 본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나무같이 보인다면 결코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걸 내가 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이 소경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둔하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밝히 볼 때까지 더 기도하고 계속 더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희미할 때가 있고 그리고 분명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이 알 때가 있고 그리고 온전히 알 때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 이 말씀에서요, 이제는, 그때에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는 그리고 그때에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사이에 분명히 어떤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다가 갑자기 확 분명하게 보이겠습니까? 그 안에, 그 사이에 희미했던 것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밝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온전해져 가는 그 과정이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겁니다. 온전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밝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밝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희미하게 알던 것들을 점점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알았던 거,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거, 그것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밝히 볼 수 있었듯이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그 안에 있어야 우리는 점점 밝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주님의 이 말씀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교제 안에, 네,
이곳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분명히 밝히 볼 수 있어야 함에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잘 본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필요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봤을 때요, 해가 될 만한, 그리고 배설물 같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있었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이게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닌 것들을 다 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다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요, 그것만큼 큰 손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지식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잖아요. 지식이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일으켜줄 그 바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것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그동안은 늘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셨는데 어느 날은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지금까지 지녀온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 속한 나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어떤 꿈과 계획,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재능,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업적,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까지, 이러한 것들, 이게 자기 안에 속해 있는 것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이라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의 습관과 성격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버리거나 또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 자기 부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도 다 해야 됩니까?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해야 됩니까?
그럼 다른 게 뭐죠? 아무리 내 생각에 좋아 보이고 또한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었어도 가장 고상한 것,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거 좀 내려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평생 잡고 있던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그냥 그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 정말 그 얼마나 그 정말 그 부족함 없는 분이셨어요. 그의 그 학문과 업적, 예. 그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예. 다 내려놨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천막을 깁는 일을 하고 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얼마나 많은 그 특혜,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최고 유대인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최고 권위 있는 율법학자예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셔요. 다 내려놨잖아요.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참 그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은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그렇게 그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요. 요셉이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빌라도에게 들어갔다고 기록한 게 아니라 당돌히 사람이 당돌하게 바뀌었어요. 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 습관, 자기의 성격까지도 바꾸는 겁니다. 네. 이전에 있던 나의 습관, 나의 성격, 주님을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인 위치에서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어느덧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이 성경 지식과 어떤 나만의 어떤 경험,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이룬 어떤 그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이것이 진짜 부인해야 할 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 내려놔야 하는. 네. 이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건 철저하게 자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꽤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 말 한마디 그리고 정말 사소한 작은 일 하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어,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생각보다 내가 많이 약해요. 연약합니다. 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그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아무도 다윗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되었을 때 기도한 내용이에요. 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 유대인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처럼 구원받은 이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고 하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가 그저 있는 겁니다. 내가 크다고 하니까 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섰다고 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손에서 이제 좀 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점점 변화되는 그 점점 견고해져 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머지 않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